오늘 본문 그 11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보면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그 외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전달되어지는 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방자들에게는 도저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크릿, 말 그대로 비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취하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쭉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어느 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되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든다는 말이 헬로 페로라는 말인데 가져오다, 운반하다, 다스리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가톨릭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한글 킹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지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만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시고 만물의 실제를 있게 하고 실제를 지탱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세 번역으로 소개해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실제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 실제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만물을 지탱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들이 통제받았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꼼짝없이 복종해야만 했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귀신을 통제했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들도 그 말씀으로 통제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병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병도 예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선포했어요. 원수마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거다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수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이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어느 곳에 동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곳에 천사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천사들이 저를 따라다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과 연관된 천사들이 와서 수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개입이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런가 하면 나무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내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의 입의 말에 통제를 받았어요. 돌을 옮겨오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입의 말이 통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도 안 통해요.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걸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게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이게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어대 선생이며 이것은 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부자를 100배 부자로 만들고 그 부자가 원하는 대로 내세 영생을 얻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구제를 하면
지금도 부자인데 그게 100배로 불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물질로 쓰임 받게 되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반열에서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는 쪽박 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100배 부흥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게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졌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12 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헬라 원어는 에고 에미 메스 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s. 세상 끝날까지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표현이 돼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I am with you. 현재 시제를 썼어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임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만민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는 판티크티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 그런 얘기. all the people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민족들이 이게 아니고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들 이런 말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캐리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순원증 난다 그랬어요. 이 뱀을 집어올린다는 이 말이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영적인 세력을 분별해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뱀을 집으며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멜 테리 선교팀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에는 보면 정글에 뱀, 전갈 이러한 그 맹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팀이 지나갈 때 있잖아요. 비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딱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스톱 그러면 그냥 서 있어요. 아, 왜 아멘을 안 해요? 아, 예수 이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회복시켰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막 지레 겁먹고 그래서 그렇지 미친 개가 딱 와도 예수 이름으로 입담으로 그러면 딱 입 다물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냥 지레 막 무서워 떨고 막 이래 버리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 그대로요. 이게 멜테리의 그 간증 인도네시아 멜테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는 보면 그 사탄 숭배하는 부족들도 많고 막 그 식인 저기들도 많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가는데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독약을 먹여.
거기서 마약을 줘야 되고 독약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인들이 오면 대접한답시고 거기 독약을 주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근데 멜테리 선교팀이 거기를 딱 간 거예요. 가라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다 죽는다고. 근데 아니, 하나님이 가려서 간다. 그래서 가요. 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한 30분 1시간 지난 다음에 당신들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 왜요? 그랬더니 당신들 3분 안에 죽는 독을 넣었는데 어떻게 멀쩡하냐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다. 그러니까 독을 그렇게 먹어도 3분 내에 죽어야 되는 독을 먹고도 멀쩡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모든 피조물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그 통제력과 그런 것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굴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이거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실력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행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선포 안 되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입인 줄 알아.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이거라니까요. 병든 사람에게 선을 넣는 날이라. 그래서 이 킹흠정은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했어요. 카톨릭 성경도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NRSV도 To the whole creation, 전체 피조물들에게 라고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단지 사람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견도 기도하면 납니다. 애견도 기도하면 나요. 야, 이게 개 병원비가 애 병원비보다 더 비싸더만. 아니 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원 한번 데려가면요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약값이. 근데 보세요, 그 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치유됩니다. 그거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불길도 잡힙니다. 불길도. 우리가 이 실력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불길도 잡힌다니까요. 물이 침몰치 못하리. 이 보세요, 파도가 휙 오다가 딱 하나님 사이거든요. 파도가 휙 산더미 가져오다 여기서 탁 죽어. 아니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한다고. 아멘.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그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7, 8절에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 거저으니 거저주라.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인도네시아의 멜테리의 선교팀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이제 막 선교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인도네시아 그 사역자를 소개하는 거 1965년대에 그 활동했던 그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한번 우리에게 한번 추천 도서를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거기 보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숙박을 하면서 그 숙박 여주인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죽었어. 근데 멜테리의 처남이 멜테리한테 와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대요. 근데 멜테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기도했는데 괜히 안 나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방에서 기도할 거라고. 방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을 했더니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 멜텔이 처남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방에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안 살아났어 그 여자가. 그 멜텔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린다 그러고 왜 안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옆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지. 옆에 가서 기도했는데 너네 안 해가지고 내가 받을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의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일 때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렸다. 이게 막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른 데를 딱 갔는데 거기는 죽은 지 이틀 된 시체가 있어요. 장례집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거기는 그 장례가 그냥 시체 썩은 냄새 막 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6시간만 되면 시체가 막 썩기 시작을 해가지고 냄새가 막 코를 찔러. 이틀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시체 앞에 가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멜테리가 아니 그 이전에는 죽은 지 바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틀 지고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가서 이렇게 하랍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하라니까 그들이 그 시체 앞으로 가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근데 그 썩은 냄새가 숨이 턱턱 가로막아. 근데 첫 번째 찬양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찬양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찬양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여섯 번째 찬양을 딱 했는데 발가락이 툭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죽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껴안고 같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움찔해. 그러더니 다시 7, 8, 9, 10번째 딱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간증하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베드로, 스미스 위글소스, 마이시차브다, 조세벳 가지마, 데이비드 호건, 멜테일의 선교팀 등등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언제 한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난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냉동고에 가서 꺼내놓고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왜 너무 젊은 사역자가 죽어서 병원 가서 냉동고 열어달라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 미친놈 취급하더라고 나를. 그래도 후회는 없어. 안 했으면 후회가 됐겠지만 후회는 없어. 참 내가 좀 속상하고 아쉽고 그러긴 했지만. 그리고 또 아기를 위해서 그 가족과 함께 6시간인가 내 기억으로 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그 부모가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는데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 얘가. 근데 이제 제가 예언기도 이렇게 저한테 예언기도 내가 해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언기도 하는 사람도 보면 당신은 사도는 아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사도적 권세가 있고 당신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거고 그런 사도적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런 예언들이 쭉쭉 나와서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겠구나. 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죽은 자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고. 아멘. 전창일 집사님 제가 지금 또라이로 보이나요 지금? 아니죠? 우리 교회 믿음의 한 가족 되세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왜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된 노총각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이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을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쪼아먹습니다. 새처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요. 쪼아먹어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실제가 돼요. 그 말씀 앞에요 죽은 자까지도 일어납니다. 병자 치유되는 건 유도 아니에요. 유도 아니에요. 막 조금 하다가 아닌 듯하면 아닌 개벼 그리고 물러나지 말고요. 예? 오늘 마가복음 4장 5절부터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성경을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요 또라이 취급당합니다. 광신자 취급당합니다. 근데 적당하게 이성적으로요 딱 하면요 이게 아주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취급을 당합니다. 배운 사람 취급당하고 이렇게 좀 격식 있는 그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또라이 취급해요. 광신자 취급합니다. 미친놈 취급합니다. 이준 집사님네 담임 목사는 가끔 또라이 취급받아요. 밖에 나가서 광신자 취급당하고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혹시 단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환난 일어날 일이 없어. 박해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똑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통하지.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땅에 속한 자들과 수준이 맞겠냐고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정철 장로님도 가끔 또라이 소리 듣잖아요. 또라이 취급 당하잖아요. 예? 이제 고향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거기도 이제 장로님도 있고 그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예? 그 장로님이 막 그 예수님 모르고 밖에서 막 한참 놀 때도 그분들은 교회 다녀가지고 또 교회 다녀가지고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그죠? 나중에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애 취급당하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막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 복 받은 얘기하면 막 순진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아직 신앙 연조가 짧아서 그렇다 그러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죠? 계속 성경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면 또라이 취급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이 색깔 이렇게 보고.
근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또라이 취급 다 받아본 적 있어요? 이편수 집사님, 이 성경대로 하는 것 때문에 또라이 취급 당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아직 모르셨어. 아직 그걸 이렇게 받은 적이 없으면 너무 점잖게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때문에 또라이 취급 당해 보신 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반가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맞아. 근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티세요. 그냥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버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현세 100배를 받아요. 말씀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아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으세요. 그냥 딱 버티세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그게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한테 와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어떤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헌금을 다 해.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말대로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면 다 떠나겠대. 그러니까 순간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목사도 사람인데.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캐리 커크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저들이 너의 근원이냐, 내가 너의 근원이냐. 그때 캐리 커크우드가 오, 흥미로운데요 주님. 그리고 잠깐 고민이 됐지만 즉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신경질 내는 거야. 막 자기들을 붙잡을 줄 아는데 그냥 풀어드린다고 하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저주의 말을 하더랍니다. 야! 우리 헌금 없이 이 교회 못 버텨. 당신의 사역은 이제 몰락이야. 그렇게 저주를 내뱉고 나가더래. 그때 캐리 커크우드가 그들의 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사역 없어. 단지 예수님을 사랑할 뿐이야. 난 원래 어떤 직함도 없어. 사람들이 나에게 직함을 준 것이지 내가 직함을 달라고 한 적 없거든. 같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악닥을 쓰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그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플러스가 됐을까요? 예? 그의 말에 그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플러스가 됐을까요? 예? 뭐 이렇게 대답이 플러스가 됐다고요? 다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근데 그 교회는 마이너스가 됐어. 그 교회 재정이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때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주님,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제 피를 여기에 흘린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웠다면 내가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것이니까 계속 세우시던가 몰락시키던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재정적인 부분과 교회에 염려되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이틀 뒤 엔지니어인 어떤 남자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와 만나 주시죠. 근데 그 남자 성도는 평소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실없는 농담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나 시간 없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해요. 안 돼요 목사님,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더니 연세 드신 어떤 그 숙녀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기 연세 드신 여자분이 새 차가 있는데 차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 달라고 3번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분은 침례교인이요, 침례교인. 그날 아침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와서 말했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깼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너 기술자를 찾아가라. 이 수표를 들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라고 전해줘라. 고 하셨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 수표를 딱 봤는데 정확하게 그 교회에 마이너스 된 그 액수야. 정확하게. 그런 일이 3년 연속 있는 거예요. 3년 연속. 그 3년 후에는 교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가 안 나타나더래. 여러분, 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은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장애물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임하여 재정과 사역의 돌파를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돈 많이 하는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면 그 교회는 망했어요. 캐리 커크우드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계속 의지하는 사람의 종 노예가 됐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목사를 막 휘두르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원수막이 앞잡이가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캐리 커크우드는 그걸로부터 자유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고 집회하고, 제가 거기 그분 온다 해서 거기 그 집회에도 갔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 앞으로 딱 오더니 딱 예언 기도를 쭉 하는데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다 막 신경질 내더라고.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이병철 목사한테만 가가지고 저러냐고. 쫙 예언 기도가 쫙 나가고 본인에게 있는 기름한테 다 쏟아본다고 쭉 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히 쓰시는, 지금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근데 김명희 선생님한테 그 책 하나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캐리 커크우드. 그 책 읽어보셨죠? 그 책을 잘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꼭 한 번씩.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움직이세요.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한글 킹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 고 하시더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듣고요, 믿음으로 품으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어집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치료제다, 이걸 가르칠 때마다 케네시 해긴의 그 간증이 항상 소개되는데요, 나는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은 간증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47살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혜긴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른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그냥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낮에 실천 광주 실천 수양관 유스비전 캠프에 집사람하고 다녀왔어요. 가서 좀 간식비도 좀 전해줄 겸 격려차 갔어요. 거기 낮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순희 시집이 놀러 와보세요. 올라오시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 다르고 몇 분이 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 이제 점심 시간이라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아이들이 막 이동하고 이제 마지막에 강사 선교사님하고 이제 여러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오시면서 서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그런 찰나에 그 강사 선교사님께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단기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모님이 아프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목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그냥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생각하기를 그냥 여기 목사님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도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의자 놓고 이렇게 다리 잡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그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모기한테 물렸대요. 근데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근데 이제 그 증상이 후유증이 뭐냐면 온 몸이 염증 때문에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하고 통증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를 해.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분이 서 있지도 못해요. 잘 온몸이 막 아파가지고. 근데 그냥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여종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온몸의 면역체계를 사로잡으시옵소서. 근육 힘줄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채찍에 마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독이 빠져나가, 면역체계 정상이 돼, 염증 빠져나가, 근육 힘줄 정상이 돼. 그 손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선교사님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손으로 지금 통치하십니다. 쭉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머리 맞췄네, 눈 맞췄네, 어깨 가슴에 네, 괜찮죠? 네, 저기까지 가면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저기까지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천천히 저기 갔다 오고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서 있지도 못하던 분이 그게 나중에 밥 먹고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다시 그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앞에서 껑충 뛰면서 이래도 괜찮다고.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기 것으로 딱 취하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딱 밀고 나가면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고 툭 치고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3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온몸이 막 고통당하고 그런 분이 그 한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 상담하니까 다시 두 분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꽝 뛰면서 이래도 괜찮다고 좋아 그러더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세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인내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움찔 위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런데 저는 어디 가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야.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 하나고, 또 하나는 재수 없어 하고 막 뭐 잘난 체하는 걸로 그러고 막 거기서 이제 또라이 되는 거고, 거기서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되잖아요. 또라이 취급을 당하거나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지 그래야 돼요? 박현주 권사님? 예? 권사님이 그 신사적이니까 목사도 신사적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라이 취급을 당하든가 기적이 일어나든가. 그게 맞지 않아요? 권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생각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어 있는 결실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30배, 10배, 100배 뒤로 물러나기만 해봐라.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과 혼, 몸과 재정에 임해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피로가 넉넉히 채워진다니까요. 뭐 거짓말이 팽배한 대한민국, 뭐 뉴스도 믿을 게 없고 뭐 다 그래. 그래도 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옛날에 문무시기 때도 절망스러웠는데 유도 아니야. 지금은 또 이 무시기가 되고 나서는. 근데 제 위로가 되는 게 나는 소속이 하늘나라야. 나는 소속이 하늘나라야. 그래서 괜찮아. 대한민국보다 더 센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발버치면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괜찮아. 우리 지금 천사랑기 성도들은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괜찮아. 하나님 나라 권능이 흘러가니까 괜찮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괜찮아요. 아멘. 그러니까 뉴스 보고 열받지 말고 쏙지 말고. 속상하더라고. 오늘 내가 머리를까 그러가는데 미용실에 MBC 틀어놓고 MBC도 구라치는 거 듣고 맞아 다들 은혜 받고 있더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짓말 공화국이 됐죠? 난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어. 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는 게 이현영 집사님, 나는요 from kingdom, 난 소속이 하나님 나라야. 집사님도 그렇죠. 어디서 왔냐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 am from Korea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말고 I am from kingdom God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I am from the kingdom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대영 제국에서 왔는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뒤에 of God 이거를 붙여줘야지. 뭐 잘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구라가 판치는 이 현실 뭐 의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뭐 고칠 수 없는 게 그 팽비한 현실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 현실. 근데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식회사 하늘 그룹에 속하고 우리 주식회사 하늘 그룹의 회장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어요. 전옥희 권사님한테 허락받고 써야 되는데 천국에는 불황이 없어요. 제가 써도 되죠? 전옥희 권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인세 내고 써야 돼 그거. 천국에는 불황이 없어. 천국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잘 됩니다.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만 아멘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형통이 임하고 우리 기업의 형통이 임하고 우리나라 형통이 임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이게 막 염려 근심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후 그냥 숨을 내뱉어 버리고 이게 가슴에
뻥 뚫릴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뱉어버리세요. 그냥 후 기도 안 나오면. 그리고 그냥 뻥 뚫렸을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훅 부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